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2019년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부요함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행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부흥하는 하늘의 교회라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피고 또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출발점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더니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까? 한 문제 넘으면 또 한 문제 넘어오고 산 넘어 산이라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왔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2019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핌으로써 2019년을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 필요하고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어떤 배움이 필요하고 어느 대학을 나가고 점수를 몇 점 맞아야지 거의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바라보면서 수련을 3년 이상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세상 종교들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돌을 몇 년 동안 닦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평생 하루에 몇 수십 시간 기도를 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원리인데, 우리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가르침의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도의 복은 무엇에 있을까요? 여러분, 복은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의 길, 또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여주십니다. 이 복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자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제자가 된 자에게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나고 바라겠는 우리 손님께 올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건강이 복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다 그것이 기본적인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빛, 즉 말씀으로 오셨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우리 예수기도 수련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했더니 또 다른 교회도 알려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막 기도했더니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빛이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영혼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마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마음으로만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입니다. 영혼의 가슴이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의 입술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이상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말씀의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이상하게요 딱 붙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이런 단어. 쿡 찌르면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쿡 찌르면 뭐죠? 할렐루야. 쿡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주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이 입술에 이 세 가지 나오시기를 끊임없이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또 할렐루야. 또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찾으시고 아버지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입에 딱 달라붙어요. 이상합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입술에 열 때마다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심령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싶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수인데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싶고요. 말씀을 믿고 싶대요. 안 믿어진대. 이게 자기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께 나한테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주어지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대뇌해지고 또 우리 입술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오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거함에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온 내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희망이 이야기되어지고 기쁨이 이야기되어지고 아무리 보아도 기쁨이라는 것은 이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씀이 임하니까 심령에 평안함이 있고요. 말씀이 임하니까 희망이 보이고요. 말씀이 임하니까 현실은 아닌데 현실을 이기는 힘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긴 줄 믿습니다. 육지는 올라올지라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육지가 물에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늘에 궁창이 생길지라 하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 왜냐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드는 그 훈련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법.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합니다. 암송하면 치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서학자들의 말도 아니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암송을 많이 하면 치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암송을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겨 넣으신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끊임없이 되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서 부인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기도의 신비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진짜 만난 게 아니라 책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어떤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말씀이 임한대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임한대요. 할렐루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구원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농가밭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될지어다.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병충해가 사라질지어다. 병충해가 딴 데로 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역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며 축복하면서 여러분 좋은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창문을 향해 선포하면서 또 동물을 향해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도전을 거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행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원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혼 때 결혼 처음 하면 부부싸움을 하죠. 그걸 보통 뭐라고 하죠? 모르세요? 따라해 주도권 싸움. 주도권 싸움 한다는 거. 내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30년 넘게 혼자 왕으로 살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전부 다 나를 왕으로 공주로 왕자로 섬겼는데 이 결혼했더니 사랑하고 결혼했더니 웬걸요 지가 왕이래. 그래서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하죠? 가정의 평화가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가져든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설거지할 것인지 누가 쓰레기통 빌 것인지 이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가정의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한 뒤에 부부싸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3년 동안 열심히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아니 30년 넘게 따로 살았잖아요. 인생이 문화가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신앙이 틀린데 열심히 싸웠더니요 3년 만에 서로 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눈치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피해갈 줄도 알고.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보니까 가정생활부터 뭐가 있냐면 누가 주인이냐. 근데 주인을 못 찾아요. 또 이 마을 공동체 속에서 또 누가 주인이냐 그 싸움이에요. 참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우리 손익교가 제일 잘난 줄 믿습니다. 아무튼 뭐 서로 나가면 누가 싸워 누가 이기냐 막 그 싸움이에요. 또 정치한 사람 뭐 합니까? 내가 세다 네가 세다 뭐 싸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일 세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영혼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국가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주인이요 또 내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의 신앙 고백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그제서야 영혼의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허락받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그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맞았는데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시집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분답을 하죠. 세례 분답에 이제 이게 세례 분답이 위로요 아주 쉬운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세례 분답 저는 학습받고 세례 받았는데 학습받을 때도 어려웠는데 세례 문답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10계명 5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이니까 빨리 들어가니까 빨리 여기서 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통과를 못할 것 같아. 통과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세례 본다고 날 이제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 때문입니다. 이거 자기 시어머니가 나 때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놓은 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나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네, 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내 생명과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정하게 되었고 사함받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올 2019년이 구원받는 한 해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오작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12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용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부끄러움이 다 없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의 욕구가 있다면 욕먹지 않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싶고 또 반듯하게 살고 싶은 욕구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최소한 내 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다. 내 자녀들이 내 부모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 어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놀랍게도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끔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라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내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의 소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기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믿음은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선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존재도 예수님께 대항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전능하신 분이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 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말씀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해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불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불러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슴으로 가득 채우고 또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 믿음의 참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가득한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2019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부흥을 이루는 하늘의 교회, 우리 성령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교회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부유한 축복으로 가득한 2019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